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와, 이렇게 뜨거운 호응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역시 우리 이용우 담임 목사님 계시는 곳에는 행복 바이러스가 있어서, 네, 아까 말씀 소개해 주셨듯이 29년 동안 알고 지냈는데요. 신학교에서도 정말 유명합니다. 네. 우리 동기 중에서도 정말 동기뿐만 아니라 뭐 한 세대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 이용우 목사님 가는 곳마다 정말 행복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사랑이 넘치게 하는 그러한 은사가 있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행성교회에 정말 큰 부흥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가운데에 놀라운 부흥과 하나님의 크신 꿈과 계획하심이 이곳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예배 자리에 온 것이 승리입니다. 예배 자리에 온 것이 승리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당신의 얼굴에서 은혜가 뚝뚝 떨어집니다. 은혜가 뚝뚝 떨어집니다. 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여의도 순복음 행성교회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2021년 7월 7일 이 선교사 파송을 받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 뒤에 21일 날 7월 7일 한 주 뒤에 7월 21일 날 14일이죠. 7일 뒤니까 가족들보다 한 달 먼저 이 캐나다 밴쿠버라는 곳에 가게 되었었습니다. 낯설고 물설고 또 새로운 환경과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요. 또 제가 갔었을 때는 이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그러한 시기라서 14일 동안 격리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곳에서 아직 적응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격리를 하고 이제 14일을 마치고 이 캐나다 밴쿠버라는 곳에 발을 딛게 되었는데요. 정말 너무나 이 낯선 곳, 네. 그런 이 환경, 문화,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저는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동안 이 그곳에서 잠을 자다가 딱 눈을 뜨면요. 여기가 어디지?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막 그런 생각이 한동안 들게 되었습니다. 1년이 넘도록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는 몰랐었는데 우리 모든 어떤 선교사님들이 이러한 공통된 것을 느끼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한번 해석해 보니까요. 물론 우리 이용우 목사님 이 심리학 정말 박사신데 PTSD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이 장애가 나타나는 그런 느낌도 받게 되었었습니다. 이 포스트 트라우마틱 또 스트레스 디스오더라고 해가지고요.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어떤 그러한 이 느낌과 이 감정이 막 생겨나기도 하고요.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내가 이곳에서 지금 뭐 하는 거지만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한동안 아침에 눈을 뜨면 떠나지가 않았던 것을 경험하게 되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새로운 환경과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러한 거를 또 겪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었고요. 뿐만 아니라 모든 이민자들의 마음도 그랬을 거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하였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그러한 것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었습니다. 이 캐나다 밴쿠버라는 곳에 도착했더니 그곳에서 한 15년 된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처음 오면은 바보가 된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그곳에 있다 보니까요. 처음에 정말 바보가 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또 말을 할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 정말 바보가 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한국에서 영어 강사 부부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캐나다에 와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한국에서 영어 가르쳤던 아이들에게 너무나 미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곳에서 가르쳤던 걸 가지고 와서 그분들조차도 하려고 했더니 이거는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14일 격리를 마치고
숙소에서 좀 나와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세븐일레븐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문을 열고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고 혹시 말을 걸까봐 무섭기도 하고, 네, 막 헬로우 하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도 막 모르겠더라고요. 머리가 막 까맣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껌을 하나 잡았습니다. 그래서 껌을 계산하러 가는데 여러분, 이 껌 계산하는 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저는 그때 알았어요. 예. 그래서 계산대 앞에 갔는데 그 캐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How do you like paying?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가 막 무슨 카드를 들고 있으니까요. 카드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드 주니까 찍고 이제 잘 가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껌 하나 사고 들고 나와가지고 얼마나 기뻐했던지, 야, 껌을 내가 드디어 샀구나. 예. 여러분, 40대 중반에 이 한 남성이 편의점에서 껌 하나 사갖고 나와가지고 정말 기뻐하고 미션 임파서블이다. 야, 나도 드디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금융 거래를 시작했다. 그 모습 보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 보면서 정말 바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껌 하나 사는 게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사고 나니까 기쁘고 정말 기쁘다라는 걸 느끼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어디든 갈 수 있고 누구를 만나도 대화할 수 있고 또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찾아서 또 먹을 수도 있는, 내 나라 내 조국에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신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엔 영어로 한번 당신은 복을 받았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머리가 까매지시죠? 그런 까만 머리의 상태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해외 선교지에 나가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럴 거예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나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며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세워 나가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다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아기로 태어나셨죠. 아기로 태어나서 유아기의 시절을 거치셨고 청소년기의 시절도 거치셨습니다. 예수님도 물론 우리가 다 겪게 되는 사춘기를 겪으셨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30세가 되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걸 다 겪고 아시면서 이해하시고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가난까지도 예수님은 다 경험하시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예.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 성경에 보니까 체휼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시라는 분이시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 슬픔 다 우리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아이가 시장에서요, 이 강아지 파는 어떤 할아버지 앞에서 계속 그 강아지들을 구경하고 있더랍니다. 그러더니 호주머니에서 코 묻은 이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서 할아버지 저 강아지 한 마리 살래요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 1,000원짜리 몇 장으로는 강아지를 팔 수 없는데 그래 너 한 마리 데려가라 그랬습니다. 이 아이가 강아지들이 여러 마리 있었는데 그 강아지들을 한참 보더니 한 마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얘야 그 강아지는 안 된다.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다치고 절어서 너랑 뛰어놀 수가 없어. 다른 강아지 데려가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할아버지 그래도 저는 이 강아지가 좋아요. 그리고 너무 기뻐하는 모습으로 뒤돌아서 이 아이가 이제 가는데요. 할아버지가 그 아이의 뒷모습을 보고 마음에 정말 한 대 얻어맞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 또한 다리를 쩔뚝쩔뚝하는 그러한 이 장애를 가진 아이였던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 뛰놀 수 없는 이 강아지를 이해할 수 있었고 그 강아지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가 기뻐하며 데리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 뒷모습 속에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셔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 선교의 시작은 이런 것이다라고 정의를 한번 내려보았는데요. 선교 대상자들이 사는 그 삶에 들어가는 것으로부터 선교가 시작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캐나다 하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캐나다 하면은 자연도 좋고 공기도 좋고 와 뭐 이렇게 생각이 들죠. 저도 캐나다라는 곳에 이제 선교사 파송을 받고 와 하고 갔다가 이렇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캐나다가요. 저는 아까 이 횡성에 들어오면서 와 정말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발전된 도시가 있구나. 여러분 캐나다는 발전이 안 되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아직도 버스가 이 전기줄 걸어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그 버스 아시죠? 옛날 우리나라 그 버스가 다니기도 하고요. 건물이 아주 기본적으로 50년은 정말 짧은 거고요. 뭐 100년 이상 된 건물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한 불빛도 없고요. 이 그냥 백열등 한두 개 정도 켜놓고 어두침침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길 같은 데도 뭐 30년, 50년 전이나 그대로랍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그러한 곳이죠. 예. 그리고 여러분 캐나다 하면 대표적인 음식 아직 100년이 안 된 나라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저도 그곳에서 이제 유튜브 먹방을 통해서 음식을 보면서 좀 위로도 받고 막 그랬었는데 이 캐나다는 뭐 이렇다 할 전통 음식이 없습니다. 이 러시아 대통령 이름 푸틴이라고 하는데 이 푸틴이라는 음식이 대표적인 음식인데요. 우리나라 그 프렌치 프라이 아시죠? 거기다가 그냥 소스 좀 뿌리고 치즈 좀 올려놓은 그게 전통 음식이라고 하는데 정말 별로 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 가서 함께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먹고 어떠한 삶을 사는지 함께 살아감을 통해서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요.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여건들을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죽었죠. 그들은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2번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 살아나셔서 부활하셔가지고 영원토록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신 그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을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던 그 기적을 현장에서 경험했고 오병이의 기적도 보았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것도 현장에서 직접 보았던 이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땠냐면요. 오늘 말씀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는데요. 이 전한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죠. 1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도 믿지 아니하였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여의도 순복음 행성교회 우리 모두는 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이 놀라운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능력과 축복이 이 자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은요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그 선물이 우리에게 도착한 것이죠. 하나님은 선물 주셨다가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의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승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데 제자들은 처음에 믿지 못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는요, 이 밥 먹을 때는 뭐도 건들지 말라고 하나요? 개도 건들지 말고. 아무리 짐승이라도 밥 먹을 때는 꾸짖지 말라는 것이죠. 혼내지 말고 때리지 말아라.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가? 14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식사 자리에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요, 얘들아 내가 너무 보고 싶었다, 너희들도 나 보고 싶었지, 그런 게 아니셨죠.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밥 먹을 때에는 개도 건드리지 않는데, 여러분, 예수님 오죽하셨으면 너무나 안타까운 그 심정으로 그들이 식사하는 그 자리에 나타나서,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뭘 먹었을까? 베드로가 닭이 2번 울 때에 3번 부인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서 베드로 오늘 우리 치킨 먹자, 치킨. 아니야, 삼계탕 먹자. 아마 이 치킨 파티를 해가지고 닭다리를 막 뜯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 나타나신 게 아닌가 한번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 나타나셔서 너희들 어떻게 이 부활에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믿지 못하고 듣고도 믿지 아니하고 역시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일을 행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가슴을 치시며 그들이 음식 먹는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꾸짖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4년 전에 이제 제가 이 캐나다 밴쿠버에 도착했는데요. 그 당시에 굉장한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캐나다의 원주민 기숙 학교에서 이 캐나다의 이 원주민들을 막 북부 쪽으로 몰아냈었던 것이었죠. 이 북부로 갈수록 이제 날이 좀 이렇게 추운 지방이고요. 더 올라가면 알래스카 쪽이 있는데 이들을 막 밀어내기 시작하고 이 원주민들이 이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백인 사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 밀어내기도 하고 하면서 이 원주민 기숙 학교를 짓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정부에서 허가를 해주고요. 로마 카톨릭 교회가 한 70%, 그다음에 개신교가 한 30% 정도를 맡아가지고 원주민 기숙 학교를 곳곳에 세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 아이들을 강제로 이제 잡아다가 입학을 시켜서 집에도 못 가게 하는 거죠. 백인 사회에 동화시키기 위한 어떤 명분을 가졌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들을 말살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이 정책이었다라는 것을 또 캐나다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5살, 6살 우리 저기 정말 아이들 같은 이 생떼 같은 이 아이들을 강제로 격리시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기숙학교에 무조건적으로 넣게 한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10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기숙학교에서요, 불과 한 4, 5년 전에 발견된 일들이 있었는데 이 원주민 기숙학교 부지에서 아이들의 이 유골이 한 200여 구가 한 학교에서 발견이 되고요. 또 다른 학교에 조사해 봤더니 거기도 막 300여 구가 발견되고요. 여기저기 원주민 기숙학교에서 이 아이들의 이 유해들이 수백 구씩 발견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캐나다가 난리가 난 것이었죠. 원주민들이 막 난리가 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학교를 지어가지고 아이들을 무참하게 그렇게 폭행하고 학대하고 소리 없이 그렇게 죽음으로 내몬 이 백인들을 향해서 이들의 마음이 다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완악해진 것이었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는데 이 원주민들의 그 마음이 아주 이 돌과 같이 굳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콘크리트를 마치 부어버린 그 마음이 돼가지고요. 이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나니까 백인들이 전하는 그 복음 믿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학교를 지어가지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학대하고 폭행하며 죽음으로 몰게 했는데 어찌 하나님을 믿으라고 올 수가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백인들을 완전히 거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백인 교회들을 다 거부해버린 것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서 예비하신 한 민족이 있었는데 어떤 민족일까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백인들은 거부하지만 여러분 가서 보니까 이 원주민들, 인디안이라고 하면 싫어한다고 합니다. 퍼스트 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을 딱 보면요. 우리의 그 얼이 들어 있습니다. 한국의 얼이 들어있는 얼굴이더라고요. 우리랑 좀 너무 비스무리하게 생겼고요. 또 몽고 반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퍼스트 네이션 원주민들이 한국인들에 대해서는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요즘에 K컬처, 한국의 문화가 막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고요. K푸드, 그래가지고 이 원주민들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해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때를 위해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이 되면은 원주민 사역들을 또 시작하기도 하고요. 저도 첫 해에 가서 리튼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었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또 음식을 만들어주고 불고기 비빔밥, 또 청소년들은 VBS 이 베케이션 바이블 스쿨을 해가지고 여름 성경학교죠. 그곳에 원주민 아이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점차적으로 그 굳어졌던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기 시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완악했던 마음, 하나님을 거부했던 이 돌과 같은 그 마음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음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 사랑이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그 원주민 사회 가운데 전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도 목요일마다 그곳에 가면 다운타운이 있는데요. 헤이스팅스 거리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요, 여러분 그 뉴스를 통해서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마약에 취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홈리스들이 아주 수두룩합니다. 미국에도 뭐 뉴스를 통해서 몇 번 보셨죠. 좀비 거리 같이 마약에 취해가지고 허리가 완전히 굽어져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있고요. 길가에 뭐 그냥 대놓고 마약을 막 주사 맞고 있고 쓰러져 있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저도 그곳에 이제 포터스 이 플레이스라는 토기장이 우리나라 이 데보라 첸 목사님, 여자 목사님인데 거기서 사역을 하시는데요. 목요일마다 가서 이제 봉사자분들과 함께 같이 도와드리러 가는데 처음에 이 헤이스팅스라는 거리에 딱 들어가려고 했다가 발을 멈췄습니다. 야, 여기 들어갔다가는 이거 큰일 나겠다. 어둠의 거리, 죽음의 거리더라고요. 뭐 지옥이 따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멈칫했는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냥 편안해지고 그러나 좀 두렵기도 하고 뭐 주사바늘이 막 여기저기 놓여있기도 하고 잘못 밟으면 큰일 나기도 하죠. 그러나 이 포터스 플레이스라는 곳에 가서 저희가 이제 식료품에서 이 유통기한이 거의 다 돼가는 그러한 식료품들을 도네이션 받아가지고요. 뭐 야채도 정리하고 음식을 또 먹을 만한 거를 다 추려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음식을 또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한국적인 음식을 또 해주면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고 있고요. 저도 거기서 이제 이 뭐 음식 식료품을 다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단점은 뭐 식재료를 보면 막 다듬고 싶은 그런 느낌이 막 생기기도 하고 집에서도 막 요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굳게 닫혀진 그 영혼들 콘크리트와 같은 굳어졌던 완악한 마음이
점차적으로 깨뜨려지게 만들어 주시고 그 은혜가 그 심령 가운데 스며들도록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나가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꾸짖으셔라도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식사 자리에 나타나셔서 꾸짖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꾸짖으셔라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명령하셨습니다. 1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이제 꾸짖고 나서 명령하셨죠. 꾸짖고 나서 그냥 너희들 안 되겠다. 예수님 포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똑똑하고 또 뭐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고 또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선택하셨던 것이었고요. 또 그 연약함을 잘 알고 우리를 동정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귀한 명령을 또한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귀한 명령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에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실 수가 없으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손 한번 까닥하면요 온 천하 만민을 한순간에 다 복음화시키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치 않으시고 부족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가지고요 천사들에게 지금 다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 배를 누립니다. 띵동띵동. 네. 누구세요? 했는데 네 하늘에서 온 천사입니다. 보니까 진짜 날개가 이렇게 달려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지금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십니다. 저 뒤에도 한번 보세요. 천사들이 막 날아다니죠. 그러면 안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안 믿을 수가 없겠죠. 천사들이 막 눈에 보이고 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평범한 영어라니까 ordinary people, ordinary person을 통해서 우리와 같이 평범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전거되기를 원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캐나다에 가보니까요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나라더라고요. 그리고 이민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5명 중에 1명꼴로 이민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중국 사람도 많고요. 리치몬드라는 지역에 가면 여기가 중국인지 어딘지 모를 정도로 중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살고 있고요. 또 서리라는 지역에 가면 인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가면요 여기가 인도 같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필리핀, 베트남 또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뭐 과테말라에서도 오시고 멕시코에서도 오시고 정말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나라라는 것을 가니까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제가요 한국에서도 택시 전도를 하시잖아요. 택시에 타가지고 이제 기사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는 동안 꼼짝 못하니까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저도 최근에 이제 우버를 이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교회까지 가는 거리가 한 10분 정도 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버에 타면은 뭐 한 12불, 3불 정도가 나옵니다. 이 가격이. 그런데 그렇게라도 좀 이용을 하면은 이 외국분들을 좀 이렇게 또 만나서 스몰 토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근데 탈 때마다 이 국가들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인도에서 왔다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저 케냐에서 왔다는 분도 있고. 근데 한 번은 제가 오기 전이었는데요. 지지난주쯤에 이제 우버를 탔는데 어디서 오셨냐 한번 여쭤봤더니 이 페르시아에서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니까 이제 이란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하면서 짤막한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교회로 가니까 하는 일이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패스터라고 했더니 패스터라고 하면서 자기도 크리스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놀스밴쿠버라는 곳에 이 페르시아에서 오신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데 한 300여 명이 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인사를 나누고 또 이 핸드폰으로 이름을 보니까 아민이라는 분이더라고요. 아민. 그래서 너무나 반갑고 또 기회가 되면 만나겠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백밀러로 얼굴을 봤더니요, 어디서 너무 많이 본 그러한 얼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성화나 영화로 봤던 예수님의 그 얼굴을 그대로 하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머리도 헤어스타일도 너무나 비슷하고요. 선한 눈빛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정말 육신으로 만났다면은 저런 중동 지역의 한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도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버에서 내려서도 예수님의 얼굴이 막 기억나기도 하고, 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닌가 막 착각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곳에는 정말 수많은 민족과 다양한 이 종족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려면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복음을 빨리 전파하기 위해서 이 밴쿠버라는 지역에 온 천하의 만민의 사람들이 모이게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 밴쿠버 땅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고 부흥의 바람이 동서남북 불어오기 시작하면 이들이 뒤집어지고 변화되어서 이제 복음을 들고 역이민하여서 온 천하 만민에게 또 자신의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오늘 명령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며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이제 허락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복음을 전파하는 그곳에 이러한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첫째로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민자들이 많은 그곳에 보니까요, 그만큼의 많은 우상과 이러한 타 종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동 사람들 이슬람교를 믿고 또 이 모스크를 막 또 세워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인도 사람들 보니까 힌두교를 믿는 많은 사람들, 또 이 시크교라고 하죠. 사원을 또 만들어갖고 막 터빈 쓰고 다니고, 이 라마단 기간이 되니까 막 자기들에게 모여서 막 예배하는 그 모습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중국의 불교를 믿는 많은 분들, 또 일본 분들은 막 집집마다 또 우상을 또 두고 섬기고 있고, 그러니까 이 캐나다 밴쿠버 땅은요, 우상이 가득한 그러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굉장히 치열한 곳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그러한 영적인 전쟁이 치열한 곳이기에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또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방언을 또 말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곳에 가면은 막 인도말, 중국말, 베트남말, 막 수많은 종족의 언어들이 들려오니까요,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다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며 이제 사망의 언어가 아니라 천국의 생명의 언어를 말하게 될 그 날이 오게 됨을 믿습니다. 또 여러분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죠. 뱀을 집어들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캐나다는요, 이 곰이 25만 마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블랙베어 저 높은 곳으로 가면은 그리즐리 회색곰들이 다니는데 굉장히 위험한 곰들이고요. 이 블랙베어는 막 집집마다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만나면요 하는 얘기가 어제 우리 집 앞에 곰이 나타나가지고 막 쓰레기통을 다 뒤집고 그랬다고. 그리고 막 사진도 찍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동물원이나 가는 그 곰들이 길가에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무섭기도 하죠. 네.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거기에 또 블랙베리들이 많이 나는데요. 블랙베리를 이렇게 동네 뒷산에 가서 이렇게 좀 따고 있었다고 합니다. 블랙베리를 이렇게 따고 있는데 더운 여름인데 옆에서 누가 털장갑을 끼고 블랙베리를 따고 있더래요. 누가 이렇게 여름에 털장갑을 끼고 하고 봤더니 곰이 바로 옆에서 이렇게 블랙베리를 또 따고 있어가지고 기겁을 해서 놀래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막 도망가기도 하고요. 어느 사모님은 이제 새벽 예배 가는데 어느 할머니가 밍크 코트를 입고 이렇게 걸어가가지고 횡단보도 앞에 서 있대요. 그래서 아니 밍크 코트를 입고 저렇게 서 계시나 했더니 곰이 새벽에 이렇게 집 앞에 돌아다니고 있고요. 여러분, 이 곰의 위협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곳곳에 이 곰을 주의하라는 표시들도 막 붙어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카올이라고 하는데 이 코요테죠. 코요테가 또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동네 개들처럼 막 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 애완견들을 막 잡기도 하고 꼬마 아이들을 막 잡아 끌어당기기도 하고 코요테들이 돌아다니고요. 곰들이 돌아다니고요. 그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독수리들이 또 막 날아다닙니다. 독수리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막 내려와서 쪼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그 표적이 있기에 이제는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 놋뱀을 들어 올리는 것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뱀을 집어 들어 올릴 수가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독을 마실지라도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께서 독의 모든 성분을 다 정수시켜 가지고 정말 몸에 좋은 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여러분, 그곳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데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죠. 하루는 저희 아이가 간지 얼마 안 돼서 막 배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이거 좀 심각하다. 그래서 병원에 막 데려갔었습니다. 응급실에 갔더니 2시간 기다리래요. 그래가지고 2시간 기다리는데 거기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막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돼서 이제 병실로 가서 진료를 잠깐 받고 또 침대에 누워 있으랍니다. 그래서 1시간이 지나고 물을 조금씩 먹여봐라. 또 물을 조금씩 먹이고, 한국 같으면 벌써 링게를 꽂아줬는데 거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한 5시간 지난 후에 진료를 처방해 줬는데 타이레놀 하나 주고 이제 가라는 것이었어요. 응급실에서. 여러분, 마치 우리나라 옛날 배 아프면 된장 바르는 것 같은, 근데 대부분 다 응급실 가도 그런 정도입니다. 타이레놀 하나 주고 몇 시간 기다렸다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지나니까 좀 배가 괜찮아진 것 같더라고요, 아이가. 그래서 가자 해가지고 이제 병원 1층에서 수납처를 찾고 있었습니다. 돈을 내야 되는 돈을 어디다 냈는지 수납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가지고 이제 떠듬떠듬 물어봤더니 여기는 그런 데가 없다는 겁니다. 병원비는 무료더라고요, 거기가. 대신 치료도 서비스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의료 서비스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예, 맨날 생각나는 게 목이 아프면 또 뭐 코가 막히면 감기 걸리면 동네 이비인후과도 가고 내과도 가고 할 텐데 전혀 거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요. 뭐 참고 나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능력이 정말 필요한 곳이 바로 그곳인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어느 정도 굉장히 좀 심한 중상이면요,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더라고요. 그러나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이 퍼스트 네이션들, 원주민들, 여러분, 이러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그 가운데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간증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날들이 반드시 오게 됨을 믿으며 또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사역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요,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이제 말씀 한 구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제 제자들이요 두루 전파하기 시작하고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러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기 시작하고 믿는 자들의 수가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캐나다로 떠나기 전에 이 차인표 씨의 그 간증을 한번 듣게 되었었는데요. 이 차인표 씨 아시죠? 차인표 씨가 이제 부인이었던 시네라 씨가 한국 컴패션을 통해서 인도로 사역을 가게 됐었는데 이 스케줄 때문에 못 가게 돼가지고요. 자기 남편 차인표 씨한테 다녀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막 안 가겠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차인표 씨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40년 동안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가 막 애타게 찾고 부르짖고 했지만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마음이 많이 좀 굳어진 상태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행기를 타고 이 선교팀과 함께 인도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과 자기는 좀 섞이기 싫어가지고 1등석을 타고 갔었대요. 선교하러 가는데 자기가 1등석을 타고 인도를 향해서 가고 있는 자신의 그 완악한 마음을 보게 되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에 도착을 할 때쯤 담당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차인표 씨 도착하셔서 이제 아이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요. 그곳에 있는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아이들이고 가장 보잘것없는 아이들입니다. 차인표 씨 가서 그 아이들을 안아주시고요. 얘들아, 너희는 정말 존귀한 아이들이다. 너희들은 정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고 안아주시는 그 일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차인표 씨가 그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요. 인도 공항에 내려서 2-3시간 버스를 타고 가서 작은 이 시골 마을 교회에 도착을 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랍니다. 수백 명의 아이들이 막 나와 있어가지고 이제 그곳을 지나가는데 한 아이가 손을 내밀어서 그 아이의 손을 맞잡았대요. 그런데 그 아이의 손을 맞잡는 그 순간에 40년이 넘도록 그토록 찾아 헤맸던 그 주님의 음성이 그때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인표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는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토록 평생 찾아다녔지만 만날 수 없었는데요. 그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가난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나아갔을 때에 주님께서 그 곁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굳어진 완악한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했고요. 자신의 삶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완악해졌다면요, 주님의 그 음성을 다시 한번 들어야 할 것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이 되어서 그의 손을 붙잡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는 못할지라도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이곳, 이 자리에서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자마다 선교사가 되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시다면 선교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내 마음이라면 내 마음이 지금 선교지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가정이라면 그곳이 선교지고요. 또 그리스도가 없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선교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여러분, 저 캐나다 밴쿠버뿐만 아니라 오늘 이곳 횡성, 우리 여의도 순복음 횡성교회 주변의 많은 선교지를 향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나아가 복음 전파하는 데에 우리 모두가 다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고요. 우리 이제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며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이곳에 계시는 그 주님을 연결하는 다리로서 우리 모두가 다 아름답게 사용받아서 이곳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정말 귀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